한문은 그냥 치우고요. 있는 걸로. 160페이지부터 합시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불쌍하다 이 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사람. 우리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뭘 몰라. 다 안다. 불경도 그만큼 10년을 배웠으니까 안다. 그러려니 모르지만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무엇을 모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실체가 없다. 쉬운 말로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파초라는 것을 이렇게 벗기면은 속에 알맹이가 없이 그냥 텅 빈 거란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만물망상, 나무든가 뭐 고양이 새끼든가 심지어 나까지도 이것이 몸뚱이는 흙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대에서 쭉 흩어져 버리고 나면은 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육체가 떨어지면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눈에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유마경에서는 반야라고 그랬죠. 금강경과 비슷하다. 금강경보다 한술 더 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사상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또 합시다. 그래서 아니 인강은 어찌하여 비었으며 시자는 왜 없습니까? 가보니까 그 큰 부잣집인데 방은 텅텅 비우고 단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의자 하나도 없고 일본 침대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상이라 그래. 그 상 하나, 침상 하나 밖에 없어요. 거기에 유마거사가 들어놓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물어본 거라. 그리고 왜 심부름꾼도 없느냐? 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내래 부처님의 국토도 비었습니다. 제불의 말이라면은 국토도 비었는데 하늘내 내관이라고 해서 안 비었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느낄 겁니다. 그렇죠?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 이게 지금. 어찌하여 비었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래 공허했으므로 텅 비었으므로 비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문수가 묻습니다. 본래 공허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랬더니 문수가 하는 윤화가 하는 말이 공이라 분별함이 없으므로 공이라고 이것을 헤아려 볼 수 없으므로 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을 헤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화거사가 분별도 떠나고 공입니다. 분별하는 것 자체도 공입니다. 또 그랬더니 이제 역시 윤화거사가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마땅히 62소견, 즉 외동소견이라 62, 그 당시에는 인도에 62가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한 거예요. 견해를, 그러니까 소견, 그 견해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생의 모든 사상이 다 공한 것이다 소리예요. 그것도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62소견을 어디서 찾습니까? 했더니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62의 소견도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예요. 하나로 귀속한다 소리죠. 귀한다. 그랬더니 또 이제 문수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마가 일체 중생 마음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체 중생 우리 마음 가운데는 62소견이 있다 소리예요. 그 말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건 62소견이 우리 속에 있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또 당신께서 묻기를 왜 시자가 없는가 하거니와 모든 마군들과 여러 애도들이 모두 다 나올 시자입니다. 마군들도 나올 시자라는 얘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나올 시자다. 그러면은 내가 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시자고, 또 우리가 말하는 마군도 시자다. 왜냐하면 마군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꾸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대칭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상대를 보고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그 절대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식한 다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한 소위 목사님들은 말이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마귀라 그래가지고 절을 안 하고 그렇게 시키죠. 그런데 잘못된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 그 죽은 사람도 그런 게 절을 못할 거이 뭐 있어. 그것이 무식하다는 소견이라 그게. 어떤 스님들 보면은 절에 가서 보살님들 모아놓고는 기독교가 나쁘다고 막 욕하면 보살들이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스님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하니까 잘못된 말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자시피 지금 뭐라 하냐면 모든 마군들과 외도들이 모두 다 시자라 그랬는데 누구 시자야? 나의 시자도 되고 부처님의 시자다 이 말이.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지금 외도들이죠. 그 말에 지금 그렇게 말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안 돼. 그걸 포용을 해서 섭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은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는데 보살은 생사에 버리지 아니하며 외도들은 모든 소견을 좋아하는데 보살은 모든 소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마군들은 생사, 나고 죽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지만은 보살들은 그것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외도들은 모든 소견을 그 소위 자기들의 사상을 좋아하지만은 보살은 모든 소견에 그 사상을 듣더라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번뇌 사로잡히자 다시 번뇌 사로잡히지 않는 건 아라한이라 그랬어. 번뇌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번뇌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아라한인 겁니다. 그러지 모든 번뇌가 말끔히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죽음을 당하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승불교에서는 이 몸은 그대로 있고 마음만 열반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없어지는 것이 무여열반이라 한다 그랬죠. 몸은 있고 마음만 열반에 드는 것하고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건 다 거짓말에 불과해. 원칙은 몸도 마음도 다 열반에 드는 것을 대열반이라 한다. 우리 법화경에서 말하는 반열반이요. 그래서 이 반열반, 이라는 말이 이반열반이 아니라 이 더욱이 그러나 반열반이라 한다. 그리고 반열반이라는 말은 파리어로 파리니르반이야. 파리니르반이야. 대열반. 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파리니르바니아를 반열반이라 번역한 겁니다. 소위 무여열반. 그래서 내가 실력품을 번역할 때 무여열반에 들 것이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기억나요? 요새 한글로 안 해봐서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시 해설해 봅시다. 텅 빈 원리. 같이, 다시 한번 이거 되풀이됩니다만은, 문수는 다시 질문을 했다. 거사님, 당신의 이 주거는 텅 비어 있는데 당신 집에는 신부님꾼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유마도 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질 유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수님, 불국토도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문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텅 빈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성이 없기 때문에 텅 빈 겁니다. 공성이 없기 때문에 텅 빈 것이다. 그러면은 공성에는 또 문수가 공성에는 어떠한 공성이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마는 분별이 공성의 공성입니다. 문수, 공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마는 분별하는 것도 역시 공입니다. 공성은 공성에서 무분별입니다.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거요. 문수, 거사님, 공성을 무엇에서 구합니까? 했더니 유마가 문수님, 공성은 62가지의 견해에서 구합니다. 문수가 62가지의 견해는 무엇에서 구합니까? 또 물으니까 유마는 그것은 열의 해탈에서 구합니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는데 이번에 조금 말을 바꿨는데 해탈에서 구합니다. 열의 해탈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했더니 살며 살아가는 것들 중생의 최초의 마음 작용에서 구합니다. 참으로 벽찬 문답이다. 대단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나는 벅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국토에 대해서는 이미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들은 흔히 어떤 것의 이름을 들으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컵이라는 말 들으면 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미타 그러면 아미타가 있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일본 법화경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본불이 있는 줄 알죠? 본불이 있는 줄 알아. 본불이 공성이라. 어? 이 본불이 있다고 분별하는 거는 망상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은 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이름을 못 듣던 이름을 들으면 모르잖아요. 못 듣던 이름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처음 들어본 이름을 보면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은 대개는 단순한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 상대적인 인식에 불과한 것이다. 진실한 존재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 관념을 떠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에? 그러니까 진실한 존재.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진공은 매개하다. 참공은 인연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우리의 유감으로는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만 상대적인 인식에 불과한 것이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 관념을 떠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텅 비었다고 한다. 텅 비었다는 것은 바로 상대적 관념을 떠나는 것을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다. 절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텅 빈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빈 것이다. 텅 빈 것을 텅 비었다고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인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외로우 여러 가지 견해에서 비롯된다. 62가지의 견해란 우주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아 유한한가 무한한가라고 하는 논의를 열거한 것으로서 이 우주가 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시간적으로 봐서 끝이 있냐 없냐, 또는 공간적으로 끝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쳐들어서 말한 것이란 말이죠. 어느 것이나 일방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진리는 진리라. 그게 예수교의 진리도 진리고 다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지만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불교는 그러한 일면적인 인식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한쪽 면만 보는 것을 비판한다. 그래서 이 즉이라는 말이 공즉시색 색즉시공하는 즉이라는 말을 항상 이야기할 때 곧 바로 그 말인데 곧 바로 그 소리. 그러니까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즉에 있다 그래. 즉이라는 말이 딴 소리가 아니라 공하고 색하고는 붙어 있는 것이다 소리야. 그 말이지. 이거 공이 바로 손등이 손바닥이고 손바닥이 손등이다. 그게 손이죠. 어느 한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손이라는 절대를 갖고 말하는 것이야지 손바닥만 보고 손이라 할 수도 없고 손등만 보고 손이라 할 수도 안 된다. 그 소리 하는 거라 이게 지금. 손이라는 절대, 그것은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불완전한 견해가 세상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비로소 불교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일방적인 일면적인 이야기가 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찾으려는 불교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그러한 외도 잘못된 학설도 모두 붓다의 체험 가운데 귀착하고 만다. 모두 다 이것도 부처님의 체험 속에 들어가고 만다. 그렇다면 붓다의 해탈은 어디에서 그 근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마음작용 속에 있다고 한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붓다의 해탈이라는 것이 존재될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붓다의 깨달음이 필요한 건 아니다. 왜? 붓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죠. 어?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붓다의 마음도 우리 마음이고 도책이 마음도 우리 마음이고 살인자의 마음도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것을 배운다. 하나란 걸 배운다. 너와 내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마음이라. 소승과 같은 차별적인 견해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외도와 붓다는 대립적인 것이며 붓다의 해탈과 중생의 마음은 또한 전혀 별개의 것이다. 소승경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붓다는 붓다고 중생은 중생이다. 붓다는 깨친 사람이고 중생은 깨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라. 붓다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붓다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소리 아니에요? 각각 상대방을 부정함에 의해서 비로소 이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하야나에 이르면, 즉 대승에 이르면은 공생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물에는 고정적인 성질이 있을 까닭이 없다. 사물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고정적인 그러한 성질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루면 몇 번씩 수천 번씩 수만 번씩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딱 돼 있으면 절대 안 바뀌지. 정지를 시키면 안 바뀔 거야. 근데 정지가 있을 수 없어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정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볼 때, 기차를 본다 할 때요, 달려가고 있는 기차는 볼 수가 없어요. 자세히. 그걸 자세히 보려면 정지를 시켜놓고 봐야 돼. 지금 현재가 없죠. 현재도.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이 끝나면 벌써 이미 현재가, 그 현재는 아니라 다른 현재지. 그러니까 그걸 정진시켜놓고 보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현재가 있는 것이지, 흘러가고 있는 계속성 속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순수하여 이론에 들어가는 대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순수하여서 대우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곰팡이라는 귀찮은 것도, 비록 독약이라 해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약으로 된다. 독약도, 우리가 지금 제일 소위 말하는 비상이라는 거 있죠, 비상. 어? 우리말 참 좋은 말 있어. 어디, 비상도 뭐, 입맛을 다신다 그런 말 있어요. 근데, 역시, 독약이라는 것과 극약이라는 것은, 독약은 어떻게 쓰느냐, 극약도 어떻게 쓰느냐, 만약 양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야. 소위 비소라는 거, 비소라는 것이 아까 말한 청산가리, 그걸 말한 거거든. 근데 그것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간장 있죠? 간장에 누구 들어가?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 우리 쌀 속에도 비소가 있어. 근데 그것이 양이 많으면 치사량이라고 그래갖고 많으면 죽고 안 먹으면 그것이 적당하면은 몸에 이롭다 그런 이야기라. 세상에 말이죠. 지금 몰핀이라고 하죠, 몰핀. 맞으면 잡혀간다는 거. 지금 복통이 나왔고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막 오그라져 죽는 사람 있죠. 한 방 딱 넣어서 그냥 나서. 한 방 또. 그것이 잘 뜨는 약이 없어. 최고 약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 습관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습관성 마약을 말하자면은 붙드는 거지, 마약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습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라. 오늘 아침 보니까 현진영이라고 그거 있지 않아요. 그것도 붙들렸대 또, 뭔도 마시고. 습관성이 때문에 잡는 것이지, 만약에 경우 내가 죽게 됐을 때 그것을 했다 해서 잡아가는 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습관성이 돼가지고 죽게 돼서 이제 주는 거는 그건 잘못이지만은 하여튼 습관성 마약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곰팡이라는 것, 귀찮은 것도 그와 똑같은 원리의 이용에 의해서 스트랩토마이신 등 귀중한 약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 마이싱 좋았죠? 지금도 마이싱 먹으면 나서 웬만한 병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말하자면 곰팡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이싱 전에 뭐 있었죠? 페니실린. 그것도 곰팡이에서 영국에서 곰팡이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곰팡이 같은 그러한 거, 곰팡이 같이 나쁜 거가 있어요. 먹으면 죽지 않아. 근데도 그것이 사용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약이 되는 것이다. 이게 62견, 삿된 견에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외도 견해를 할지라도 사용 방법에 의해서 올바른 이상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현대의 62가지 견해 가운데는 소위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나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 등도 있다. 세계정부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무리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무정부주의 또는 공산주의 또는 세계를 하나로 하는 그 세계주의 이런 것도 역시 그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들의 해탈에 이바지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인가. 우리들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회라는 말을 어느 방면에서는 금구로 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당에는 없어요. 아직도. 그러나 우리의 범죄도가 뭐예요? 그 사회보장제도라. 현재는 적으나마 사회정책, 사회복지시설의 은혜를 입고 있다. 견해란 것도 적소에 사용하면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온갖 외도의 견해를 탄압하여 견해를 없애버리면은 그것이 뭐이 되냐면 전체주의적인 폭력주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자기를 비판하면 무조건 없었죠. 그게 뭐야? 그게 전체주의고 그게 폭력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수단은 해탈의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단 하나의 견해만이 절대로 올바르다고 믿어버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견해는 모두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견해를 살리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유막에서는 다시 말을 계속한다. 문수님, 당신은 앞서 신부름꾼이 없다고 했으나 이 모든 만물, 모든 반대자가 나의 신부름꾼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라는 생사유전을 즐기며 바라보고 있으나 생사유전은 보살의 신부름꾼입니다. 보살이 부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유전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보살은 생사유전을 마음대로 해. 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보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왔어요? 중생 구하려고 온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다보고 있으면 유전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린다 소리라 이게. 왜 원생이에요? 자기가 원해 자기 마음대로 부려서 온 것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때를 신부름꾼이라 부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유명한 말을 육조단경에 해능 스님한테 이제 법답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법화경에 대해서 물어봤다요. 나는 무식해서 법화경을 모른다. 나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너가 그 대신 읽어다오. 근데 그 법다른 스님은 이 법화경을 5천독을 했다는 분이라. 응? 5천독을 했으니까 줄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봐라. 내가 듣겠다. 해봐라. 그랬더니 줄줄 읽었다고. 이거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는 말이 법화경은 굴리는 것이다. 부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리는 것이지 법화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라. 어? 법화경뿐이겠어요. 금강경도 마찬가지라. 금강경도 굴려야 된다. 즉 살려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여서 따라가면은 잘못됐다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어떠한 사견에 불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견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자의 무리들은 여러 가지의 견해를 즐기고 있으나 그러죠. 자기들은 자기의 견해가 최고라고 그것만 즐기고 있으나 보살은 모든 견해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을 모든 반대자는 나의 신부름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짤막하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본 뜻은 그런 겁니다. 소승 사람들은 마음으로 장애나 반대자 의견을 타파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지만은 마하야나의 보살에서 보면은 마물도 반대자도 모두 자신의 신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소승 사람들은 오로지 생사유전에서 도망치고 반대자의 그릇된 견해를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보살은 나아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신부름꾼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사유전에서 도망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보통 우리들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러죠. 도망쳐갖고 조용한 데가 있으면 좋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부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보살의 참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이요. 본문입니다. 거사님의 병화는 어떤 모양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병은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몸과 합하였습니까? 마음과 합하였습니까? 그랬더니 문수가 하는 말이 몸과 합한 것이 아니니 몸 모양이 없는 탓이며 왜 그러냐면 몸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과도 합한 것이 아니니 마음은 요술과 같은 것 탓입니다. 마음은 요술형이죠.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즉 지수화풍 4대에서 어디에 속한 병입니까? 물어봤어. 보통 우리가 병이 나면은 4대가 조화를 일었을 때 병이 난다 그랬죠. 육체적인 병은 지대가 많아도 병이 되고 수대가 많으면 뭔 병이 되죠? 에?
지대가 많이 되면은요, 위장병이 되고, 수대가 많으면은 신장병이 되고, 화대가 많아지면은 심장이 되고, 그 다음에 풍대가 많아지면은 이것은 중풍이라든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관지염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 속한 병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은 지대의 병도 아니요, 지대를 여인 것도 아니며, 수대, 화대, 풍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 거니? 그것을 여인 것도 아니요, 또 말하자면은 그 병도 아니라는 얘기라. 그러나 중생의 병은 사대를 쫓아 일어나는데 그 병이 있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몸도 왜 병이 들었냐 하면 없지만은 중생몸에 왔죠. 융화가. 그러기 때문에 사대를 쫓아 일어나는데 그 병이 있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문사는 다시 융화 이렇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병난 보살에게 문병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보살이 어떻게 병든 사람 보살에게 문병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이말. 문사이라는 거는 병을 묻는 거 아니라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몸이 무상하다고 말할지언정 몸을 여의라고 말하지는 말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무상하다고 하지 몸을 여의라 하면 죽으라 소리야. 몸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지언정 열반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으며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중생교하라고 하며 몸이 나라는 것이 없다니 말이 아상이 없다 라고 하면서도 중생교하라고 하며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필정에 정멸하다고는 말하지 말 것이다. 말 것입니다. 먼저 죄를 참여하라고 말할지언정 과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자기의 병으로서 남의 병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이 고통받던 줄을 알아서 일체 중생을 이익게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항상 정진할 것이며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여러 사람의 병을 치료할 것이니 보살은 이와 같이 병 있는 보살을 문병에 기쁘게 해야 합니다. 즉 병의 극복.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요, 요즘 말하자면은 이번에는 병의 본질에 대한 문답이 시작된다. 문수 거사님 당신의 병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마가 형태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문수 그 병은 신체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관계된 것입니까? 하고 그랬더니 유만한 신체란 별개의 것이므로 신체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므로 마음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문수가 다시 거사님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어느 요소 상태가 나쁩니까? 지대가 나쁩니까? 풍대가 나쁩니까? 아니 유마가 하는 말이 문수님 살며 살아가는 것들 즉 중생이 병이 되는 요소에 의해서 나도 병이 듭니다. 병이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신체가 병이라고 한다면 물체로서의 신체에는 병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죠? 이것이 육체라고, 이것이 물체라고 한다면 물체가 병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그릇이 병들까요? 병들까 안 될까? 병 안 들죠 이거? 풍화자정은 일으킬만이 병은 안 들어. 그러면 육체가 물체라고 한다면 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가 하면은 하여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 수는 없다. 마음은 헛개비 같아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병들 수가 없다. 또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와 풍 어느 요소가 병들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병이란 붙잡아낼 수 없는 것이다. 병은 기에서라고 말하지만 흔히들 기가 빠져서 병든다 말하지만은 환자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병도 적지 않다. 네, 그래도 얘기했죠. 자기가 병을 만들어내. 가만히 보면 나는 무슨 병이다. 스스로 진단을 해갖고요. 그래갖고 병이 덧치는 경우가 대단히 더 많아요. 이게 의사한테 가기 전에 자기 병을 자기가 칭찬한다고.
그래 가가지고 의사가 그 말, 자기 말에 맞는 소리를 하면, 야, 그 의사 유명하다. 그러면서 딱 그거 미치는 거라. 어? 어느 보살님이 새벽에 그때, 2시 반인가도 왔어요. 막 울어. 왜 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곧 죽을 거라는 거야. 왜 죽느냐? 스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가의 보도를 한 번 더 썼지. 그러면 사주를 봅시다. 내가 사주를 빼보고 당신이 죽을 만하면 죽고 안 죽을 사주 같으면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역시 이제 세봉에게 이제 사주를 빼봤더니 죽을 것이 아니요. 죽을 병이 죽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보살이 울면서 돈으로 이제 500만 원을 그때 내놓더라고. 다 아는 소리야, 지금 이게. 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자. 어? 그래서 이제 불상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장보살님을. 그렇죠? 지장보살 할 때 뭐, 이런 돈 한 넣도 안 냈잖아. 사실 나중에 그날 뭐, 조금씩 해서. 그래가지고, 꼭 공양하라 했더니 뭐, 그 다음에 말썽 나가지고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병원에 가봅시다. 어느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고대병원에서 뵙더라 그래. 다시 가보라. 제일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거든. 오진도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갔다 오더니 암 아니랍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죽을 줄 아는 거라.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자기가 암인 줄 알면 죽는 거예요, 저거. 근데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니까 사주가 오행이 반드던데 어떻게 암이 생겨? 그것 때문에 또 말썽 났네. 당신 지금 맨날 오행이 반듯해서 잘 살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것이 이 할머니가 또 이유가 상한 거라. 자기 며느리가 잘 산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 됐다. 스님이 그런다고 또. 참 이것도 못해 먹을 짓이라 사실은. 그래서 말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오해도 사더라고. 그런데 아니 사주에 뭐 오행이 반듯한 사람은 죽지도 않고 병도 얼마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행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금 말하면 그것도 부처님 법이죠. 외도도 부처님 법.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도 될 수 있고 내가 그쪽으로만 흘려버리면 부처님 법이 아니지만 부처님 쪽으로 긋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외도냐 이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치를. 그래서 병이 그러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죠. 또 아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기니까 1920년대쯤 됐는지 우리 어머니 이제 자라날 때쯤 됐는가 봐. 근데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이제 신교육을 받아가지고 뼈죽구도 신고 그때만 해도 뼈죽구도 한 게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에요? 어? 해방 전까지만 해도 멋쟁이들이란 거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물 씌웠어. 그물. 여기 비내 안 꽂고, 머리를 요리, 그래갖고 내가 그물 씌워갖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데다가 빈 찔러가지고, 그게 제일 멋쟁이였었잖아. 그리고, 검정 치마 흰저고리 입고, 그래, 그 정도 입었거든, 통치마. 요즘은 통치마 잘 안 입죠. 이제 원불교만 입고. 그게 그 당시 원불교는 멋쟁이라. 그 당시로서는 해방 직전에, 그 전에 이야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신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낮잠 실컷 자고 하품을 쫙 입을 벌리니까 파리가 한 마리 앵앵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하품하고 있는데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보통 또 파리가 들어오면 입을 다물어 볼 수 있는데 하품을 쫙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냥 꼴딱 넘어가 버려서 파리가. 큰일 났네. 팔이 더러운 것이 뱃속에 가서 쉬를 쓰면 이제 부대기가 뱃속에서 뭐 두글두글 할 것이다. 그래갖고 병이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 아무리 병원에 다녀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에 의대는 구주의대가 참 좋았습니다. 구주의대가. 구주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아주 거지처럼 명하고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신식, 임상학이란 말이냐면 정신과라는 것을 의사, 말하자면 여기까지다 도입을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야. 다 돌아다니다가 새로 교육을 받고 온 의사 간다. 그러니 가보려고 갔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그래요. 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응, 나 그거 나사 주겠다. 그래. 그 대신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이 아니라 나사 주면은 우리 재산을 반을 주고, 문암동료거든. 원한다면 딸까지 주겠다. 참 이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말이야. 그러면 그걸 하겠느냐. 약속을 딱 하고요. 그러잖아. 그런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약값부터 내라 이거야. 그럼 약값은 비싸다 엄청나게. 한 첩에 쌀 10간 말이야 이거야. 이거 한 첩만 먹으면 안 쓰니까 쌀값 10간 말이 주고 그때 쌀 10간 먹으면 엄청난 거예요. 응? 시골에서 뭐 논 한 마디 쌀 얼마하고 바꿨잖아. 그런데 사실상 모슴 산다 해봐도 세경 받는다 해도 쌀 한 달에 1년에 뭐 쌀 그 몇 짝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벼라 한 짝 받는 사람, 2짝 받는 사람, 뭐 큰 모습은 5짝 받고 그런데 그거 팔아 그거 가지고 저 식구 먹이 버리고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거야 그 사람들은. 넌 또 누가 논 한 마디기 반 사람 있어요? 에? 논 났다 5마디기 10마디가 나오는데 언제 쌀 그거 해갖고 모아가지고 논을 사. 그러니까 계속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 거지. 근데 엄청난 돈이라.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이제 나사 준다고 자신을 하니까 서울 장안을 다 돌아다니봐도 안 됐던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약을 소화제를 한 칩씩 준 거, 소화제를.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올 때 편을 봐가지고 오라. 이 약을 먹으면 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틀림없이 나오니까 변을 봐갖고 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다 받아오라니까 그 처녀가 말이죠. 이제 신식물 먹었다고 막 콧구녕 맞고 신문지다 싸갖고 그냥 그걸 싸갖고 왔어요. 싸갖고 왔는데 딱 왔다 소리를 듣고 파리 미리 한 마리 잡아놓은 거라. 잡아가지고 이제 고무장갑 여기다가 끼웠어요. 안 보이잖아. 그래가지고는 똥을 이제 이렇게 가져온 똥에다가 이제 섞는 거야. 본다고 뒤적뒤적에다가 이거 나왔다고. 그래갖고 핀세트로 딱 집어넣은 파리가 나왔거든. 그러니 그 아가씨가 파리가 나왔으니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파리가 그대로 녹아부러뜨고 있을 택이 없는데. 에? 그러니까 나사 부린 거예요. 그 파리가 눈에 보이니까 자기 똥속에서 나왔으니까 파리가 나온 거지. 예, 그래서 그 병이 나서서 말하자면은 그 처녀도 말하자면 그 처갓집에 은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도 들고 큰 병원을 차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그 이제 지어낸 말인지 사실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병을 만든다 이 말이야. 나는 무슨 병에 걸렸다. 그것이 지금 문제야. 여러분 속에도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는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리 걸렸다면 만드는 거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소리요. 어?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병을. 실제로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어느새 치유되고 많은 병자도 대단히 많아. 근데 웬만하면 떠다는 의사만 딱 만나서 의사가 청진기 대고 등아리만 톡톡 두드려주고 그럼 나서 부러.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나서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두 사람 모두 문답은 다시 계속된다. 문수는 보살이 병든 보살을 유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유마가 몸이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좋으나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좋으나 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몸 연쇄적으로 되어 탐욕을 끊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끊기는 끊지만은 연쇄적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반야신경이라든가 이 금강경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염세주의자가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나 더덥고 통 비었다고만 하니까, 살아서 뭐해. 되는 대로 살다가 말아버리지. 어? 다 물하는데.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비오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어?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거. 그 염세주의자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한때 개화기에 있어서 어중간한 반식자들이 많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이 반야경에 그래서 반야경이 한문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염세적으로 되어 탐욕을 끊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고라고 말하는 것은 좋으나 열반을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뻐하도록 열반, 즉 마음의 니르바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